수녀원에 잔소리가 심한 늙은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수녀는 이 늙은 수녀가 병에 걸려서 그 늙은 수녀의 병을 수발하게 되었고요. 그 수녀의 방에서 신나게 잔소리를 듣고 나올 때마다 늘 그 방문을 쾅 닫고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방 밖에 있던 앵무새가 이 젊은 수녀의 말을 배워서 문이 쾅 닫히기만 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난처해진 이 젊은 수녀는 다음부터 이 문소리가 나지 않게 살살 닫았지만 바람이 세게 갑자기 부는 날에는 여지없이 문이 쾅 닫히기만 해도 앵무새는 큰 소리로 외쳐대는 겁니다. 그렇게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던 이 젊은 수녀가 이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다 들은 젊은 신부가 싱긋 웃으면서 그 젊은 수녀에게 참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르고 있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앵무새를 함께 길러보세요. 그러면 짝이 생기면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좋게 여긴 이 젊은 수녀가 한 세 장에 이 두 마리의 앵무새를 놓고 기르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문을 살살 닫는 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실수로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얄미운 앵무새가 잊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옆에 신부가 준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네. 이게 고급 유머의 이야기랍니다. 네, 다 웃으셨네요. 다 고급스러우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에게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잊지 말자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네, 이 예화를 잠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네, 우리 저기 앉아있는 갈대상자 아이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격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면서 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이 지금 곧 우리를 침공해온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되었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왜 그 소문이 더 무섭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더욱 심한 고통은 뭐냐 하면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에서 나타났는데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바벨론을 통한 징계가 그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고 밭작물들은 적군에게 약탈되어서 짓밟혀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확이 없게 되고 양과 소도 바벨론의 약탈에 의해서 폐해가 되고 마는 그런 한마디로 총체적인 재난의 상황들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올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는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경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1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들을 능히 자신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상실, 외부의 공격, 혹은 민족의 어려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심판의 때를 지나서 회복과 부흥의 때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지금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넘어서 우리로 회복과 부흥의 때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하박국의 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벗어버려야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만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기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밤하고 아침하고 사이에 우리가 나와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죠. 그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죠. 그죠? 새벽이 오면 아침이 온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힘들고 긴 시련의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16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뼈가 막 흔들릴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를 치러 오는 바벨론, 저 적국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요, 우리에게 힘든 모든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과 같은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높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는 높고 험준하고 가파른 산을 뜻합니다. 이 가파른 산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져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인 것처럼 그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숨이 멎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막 잠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그 높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암사슴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하면 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막막함을 바라본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 앞에 있는 위협적인 현실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전문맥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민족이 참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막막하고, 때로는 조금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뒤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